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 토론 포션은 바에크나.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따라 할 수가 없지만 바에크나. 내가 강구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7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3장 25절을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허락을 못 받은 것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구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따지자면 모세의 공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공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는 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어떻게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 왜 저를 저기도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했던 어떤 너무나 큰 공로 위에도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포션이에요.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질문이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 샤밧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저의 답은 그건 내가 할 답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가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믿으며 살아가기 쉽죠.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절기나 샤밧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지 묻는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럼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된 것이? 대화기 때문에 어떤 서로를 이런 공격성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는 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참에 우리들도 한 번 더 또 재확인을 해야 되면 성경을 보면 지금 신명기는 어차피 재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확인을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절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하나 안 하나 이런 질문이 나올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절기의 주인은 누구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절기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육으로 오신 그 말씀이 육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와도
절기를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예시야도 모든 절기를 지키셨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뭐 제자들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은 절기를 안 지켰나요? 사도들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절기. 그러니까 모든 7대 절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절기가 있고요. 부림절은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7대 절기가 아니에요. 하누카 아주 중요하지만 7대 절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절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명시한 7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명하시고 정하신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를 안 지키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 배경에 뭔가. 제가 지난주 또 지난주 한 2주간 계속 그 휴머니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인본주의는 창세기에서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게 접근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 휴머니즘이 나에게 미친 그 영향이 얼마나 이 진리를 이렇게 트위스트 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사랑을 하는데 그 절기나 이런 샤밧을 그 빼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답을 했죠.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고 이웃 사람들을 챙기면서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요. 더불어 같이 공동체도 다 우리 여기도 지금 이웃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를 하면서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쉐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유대인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요. 어디 다른 특별한 사람 준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쉐마 제가 속으로 이제 제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토라를 버리니 쉐마 교육이 없으니까 이런 이웃 사람들을 챙기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나랑 대화를 했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 보면 쉐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을 뭐 아도나이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쉐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 마음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가장 기본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게 우리의 그 기본 신앙 고백인데 그럼 예수야는 이 쉐마를 어떻게 가르쳤죠? 예수야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쉐마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야가 가르친 쉐마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물론 이제 종교인들이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뭔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하고 너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게 첫째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야가 우리에게 주신 쉐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secondly, 둘째는 이것이니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쉐마를 구체적으로 나누시면서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을 너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게 빠져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도 잠시 구원에 대해서도 나눴죠. 에베소서를 보면 구원은 분명히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은혜와 믿음으로 받고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의 기쁨이 대단해. 아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럼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구원의 삶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쉐마 정신인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의 계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면은 미국 시민권 받은 자로서 해야 할 게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선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순서 가운데 네가 미국 시민이 됐으면 이제는 미국 국기에 대한 선서를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쉐마를 가리키시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쉐마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정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라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네 감정으로 네 감동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너가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가 감정과 감동에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사람들 이웃을 사랑해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쉐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또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종교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있는 그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토라의 삶을 사신 분이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는 자로서 어떤 분이 그 절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 절기는 완전히 지키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마무시한데 그럼 너희들은 절기를 완전히 지키냐는 거예요.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묻죠. 오케이, 그럼 완전한 절기가 어떤 거냐? 완전한 절기가 뭐냐? 물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럼 완전한 절기가 뭔데? 어떤 거야? 제가 말투를 되게 입을 부드럽게 했어요. 제가 잘못하면 제가 말투가 세기 때문에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나는 진심으로 알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 너희들 절기시키는데 완전한 절기를 지키냐 이런 질문을 저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드럽게 완전한 절기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답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다. 진짜 제가 답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다. 완전한 절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레퍼런스를 받아야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오랄 토라를 가지고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도 아니고 말씀을 받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가 이 토라를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각자 자기 랍비들의 가르침 즉 생활법 할라카대로 절기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때와 법 그것을 절기라고 한다면 절기는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 절기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의 뜻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제가 항상 착하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성경은 기억해서 그 때와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무슨 날이었죠? 티샤 베 아브. 티샤는 9의 9. 베는 그 9월에 9일에 9일 9월이에요. 네? 9월 9일. 아니요. 9일이 먼저 가요. 9일 9월이에요. 티샤 베아브는. 그러니까 티샤 베아브는 9일 9월. 날도 뭐 아브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 9월 9일이지만 정확하게 그대로 티샤 베아브는 이 9일 9월. 이날 무슨 일이 났죠? 무슨 일이 났어요? 성전이 두 번이 무너졌는데 586년을 간격을 두고서 똑같은 날 동일한 날 성전이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그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라든가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는 게 그래서 어제 저기 게이트를 고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너 티샤 베아브 내일 모레면 티샤 베아브인데 너 금식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 금식할 거래요. 그러면서 가장 슬픈 날인데 니네는 금식하면서 막 슬퍼서 울고 그러냐 그랬더니 슬퍼서 울진 않는데 마음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억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 티샤 베아브를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난 티처야. 그랬더니 이방인이 너같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절기에 두신 그 뜻을 기억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완전한 절기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기는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요 6월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6월절 이 날을 너에게 기념하게 해라. 이 날을 너희가 기념하라. 기억해라는 거야 항상.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요 안식이 나옵니다. 샤밧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완전한 절기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절기가 뭐죠?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결국 착하라는 거예요. 절기는 착하래요. 기억하라는 거. 얼마 전에 그 아주 짧은 유튜브에서 어떤 그 메시아닉 유대인 남자가 오르토독스 유대인을 어떤 길가 뉴욕이었던지 길가에서 인터뷰하는 게 한번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 참 유익하다 싶어서 제가 조금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헷갈릴 때 그 영상인지 다른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에게 당신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 주이시 그랬는데 네가 유대인의 다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자였었는데 그 남자에게 그럼 유대인으로서 다른 게 뭐냐 그랬더니 이 그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키파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말씀을 늘 토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매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오르토독스 그 유대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저 사람들이 토라를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매일 삶이구나. 매일 하는 거. 그게 유대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아까 제가 한두 번 받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나눕니다. 그 사람도 그러면 니들은 뭐 절기는 완전히 지키냐, 니들이 뭐 메시아닉이라 하는데 뭐 완전한 메시아닉을 지키냐? 그럼 완전한 걸 내놔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완전한 모습을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는 거지 어떤 유대인의 전통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한국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그 기독교의 전통적인 것이 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전통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전통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의 완전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하여 기념하라. 십계명에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앞으로 오는 절기가 뭐죠? 나팔절이고 이제 새해죠. 5787이죠. 5787 5787년 나팔절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곧 준비를 하고 있죠. 그때 절기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형식적이거나 뭐 어떤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게 아니라 이 날을 하나님이 주인 대신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하셨어. 또 대속절이라고 하셨어. 또 곧 장막절이라고 하셨어. 그럼 그 날은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절기인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고? 토라를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겠죠. 가족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전통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이 꽉 짜여가지고 무언가가 대단하게 웅대하고 거창하게 완전한 절기를 아직도 뭔가 상상을 하고 있다라면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하신 그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구속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범절기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룬 절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범절기가 뭡니까? 딱 하는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속시키고 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시키고 사는, 우리를 구원케 하고 사는. 지금 이제 가을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재림의 구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무슨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춰서 막 완전한 절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 먼저 급한 거예요. 우리의 훈련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고 구원을 받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 외로 바보 같은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절기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면 네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질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절기 시간 안에 그 시간을 구별하고 지킴으로써 언약의 삶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내 초점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또다시 휴머니즘 포인트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한 절기, 이거 자체가 휴머니즘 포인트예요. 절기를 완전하게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또 다른 종교적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들은 형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철저하게 지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부모인 내 생일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엄마라서 내 자녀들이 내 생일날 저기 아름다운 호숫가에 별장을 하나 사주면 좋겠어. 너무 갖고 싶어. 호숫가에 별장. 나 혼자 별 보면서 나 혼자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그 별장을 갖고 싶은데, 내 자녀들은 호숫가에 별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산속에 별장을 사준다. 예를 들어서 산속에 별장을 사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선물이 아닐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절기나 샤밧이 하나님이 주신 날임에도 그런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읽고 했는데, 아예 기억조차 안 하면서 자기의 형식에 맞지 않다고, 열리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버린다라면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전통을 사랑합니까? 제가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그냥 거기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거 뭐지, 뭐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돌아와야 될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사상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사이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상은 항상 사이클입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배운 것과 자기 들은 것과 맞지 않으면 그냥 정죄해버립니다. 틀렸다. 완전하지 않다. 특히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다고 진리를 정죄해버리거나 진리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졌던 그 대화가 매우 실질적이었고 유익했으나 이웃이 먼저가 되고 자기가 배운 것이 먼저가 될 때 기록된 진리인 토라보다 자기 경험이 먼저일 때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었고 이제 그 대화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바이크라 다시 모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모세로부터 내가 배워야 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친구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생각해서 나를 저 땅에 가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저기 가기를 원하는데 하는 뜻이면 나를 저기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간구를 하는 거죠. 이런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에서 저도 배워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산에 올라가서 저 땅만 바라봐라 그러죠. 진짜 하나님 그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모세가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오는 거예요. 저기는 너는 못 가. 그런데 그냥 바라만 봐.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뭐 사탕을 가지고 애들한테 돌리듯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각오를 하죠. 그래 나는 못 가구나 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너는 너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죠. 4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은 것 같은데요. 너무나 짧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후손들에게 뭐를 해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여기 안에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근데 왜 빠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를 강하게 세워주라고 명령하셔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또 세웁니다. 다음 세대를 또 세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게 해라. 그래야 너가 살 건다. 그래야 너가 산다 이거예요. 이 절기와 하나님의 때와 법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경고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얘들아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4장 16절. 4장 16절에 여러분 같이 읽고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종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자
자 이제 새 나라 새 땅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혹시 이제 후손들이 이게 우상 숭배를 할까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패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누구한테 주냐면 지금 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난 일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32절, 사상 32절에 보면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자 하는 구속의 메시지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32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너가 그 옛날 어디서 왔는지 너 기억하라. 너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너가 어디서 태어났고 너가 어떻게 살았고 이거 너가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늘 저 자신도 조심하고 저 자신도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나를 찌르는 나에게 내가 받는 말씀으로 받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과 복 받는 말씀 내 걸로 하고 아무데나 다른 사람 주는데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거 누가 하냐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난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 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나는 나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기억지 않고 어디서 어떤 걸 했는지 그게 지금 하면 뭐냐면 너가 광야에서 엘림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줬지. 엘림 광야에 그 오아시스에서 그 물도 줬지. 그런데 그 마라의 선물 때 그 마라 동네에서는 너가 선물이 있었지. 또 너가 이 동네 갔을 때는 이랬었지. 물이 없었지. 또 너가 불순종해가지고 너가 땅속에 갇혀 죽었지. 그 한순간 한순간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내면 심리 상담하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 내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 5장으로 가다 보면 뭐를 주십니까? 신명기 5장에 신명기 5장에 뭐를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 십계명은 아세렛 하디브로 10가지 말씀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케투바, 결혼 언약서. 여러분 다 결혼할 때 결혼 성혼 선언문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케투바예요. 이 케투바가 바로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언약 문서가 바로 이 10가지 말씀, 십계명, 아세렛 하디브로.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또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막 십계명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 와가지고 또 다시 십계명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확인. 계속 다시.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나 이런 샤밧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재확인, 나를 위해서 재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끝낼 때 어떻게 끝났습니까? 미디안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이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 허락하신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엄청난 금과 소와 양과 뭐 많은 걸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출애굽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다 끝났습니까? 다 이뤘습니까?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7 부족들과 그 원주민들이죠. 그 원주민 7 부족 뭐 기르가스 족속, 뭐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히브리 족속 아니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뭐 이런 7 족속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그 적각불이 흐르고 그 약속의 땅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한 손으로 이게 싹 휩쓸어도 되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깨끗이 진멸하고 자, 내 백성들 이제 들어가 살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 네가 가서 싸워라. 네가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니까.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 원주민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던지 몰라요. 가장 큰 우상숭배 중에서도 바알신을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엄란의 영과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란과 그 우상과 막 같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진흙탕이 돼요. 그 기르가스 족속 그 뜻이 진흙탕이라는 뜻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적박불이 흐른다며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며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게 경험하지 못한 그 이세들이 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왜 이 산지를 달라 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 했는 것은 내 땅 부자가 되려고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갈렙은 이 산지에 있는 그 땅이 히위 족속이었을 거예요. 이 히위 족속을, 이 땅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히위 족속을 내가 다 진멸시키겠나이다 이거예요. 그 악의 뿌리를 내가 없애겠나이다 이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내가 싸워서 이 족속들을, 이 부족들을 다 진멸시키겠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 알아들은 거 있었죠 이전에. 모든 것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걸 다 아도나의 카드라 그러죠. 아도나의 카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선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항상 하나님이 우선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샤박과 절기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한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쉐마 신앙 고백인데, 이들은 지금도 이 쉐마를 아론의 축복과 쉐마를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몸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내 스케줄이 있는데 이날 내가 뭐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배우고도 이 절기 중심으로 플랜을 하지 않고 내 스케줄대로 해놓고서 이 절기는 내년에 지키겠다고 다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너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방법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내 목숨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야크라 시면기에서 7장에서는 절대 너희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라. 절대 타협하지 말라. 자, 나에게 가장 우리 공동체에 가장 타협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돈과 권력과 성공이에요. 맞나요? 돈과 권력과 성공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출처와 주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금덩어리를 주려면 어떻게 하셔요?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정리케 해가지고 나에게 금덩어리가 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를 주시려면은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쟁에 지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하는 진멸하는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아가 완성하신 것은 토라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토라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나 모든 건 없어지나 말씀은 남는다라는 게, 토라는 남는다라는 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하셨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아주 쉽게 그냥 그거를 사람들은 뭐 싸구리 은혜가 아니고, 싸구리 은혜가 뭐 비슷한 말인데, 값싼 은혜라고. 싸구리는 내 말이에요. 값싼 은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예수와는 토라를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 토라를 듣고,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에 순종하라. 이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쉐마로 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십계명의 언약을 새기며 이 쉐마처럼 듣는 것은 곧 순종하라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토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정의입니다. 기업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다 일어서십시오. 토라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쉐마를 선포하면서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쉐마를 선포하겠습니다.